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북도 곱창이에요. 전라도 여자예요. 저는 너무 제 일생에 너무 감사한 것은 기도의 어머니를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저의 고백을 하자면 지난주 토요일부터 제가 4번을 울었어요. 슬퍼서 운 게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아침 새벽인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 저기 상봉 이동 쪽에 엘린 요양원에 가 계시거든요. 제가 매주 토요일날 오후 2시에 가서 이제 요양원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가 거기 계시니까 이제 어머님도 뵈고 거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꿈에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새벽에. 그런데 보통 치매가 오시면은 얼굴에 표정이 없으시거든요. 그냥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표정이 없으신 얼굴이신데 꿈에서는 지하철 안에 어떤 자판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온 것을 알고 그냥 얼굴에 만연의 미소를 띄우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양원 예배 때 가서 뵈니까 그 얼굴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운 이유는 과연 누가 나의 영혼을 위해서 밤잠 안 자고 눈물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나는 몇이나 있을까. 정말 저희 어머님 기도의 어머니셨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깨끗이 씻으시고 또 새벽 예배 그 지하 교육관에 가가지고 방석을 다 깔고 또 목사님 강대상에 드실 물을 또 혼수 떠서 다 이렇게 올리시고 성도님들이 이제 오실 때까지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님 다 오실 때까지. 그리고 교회에 이제 김장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가셔서 그 팥단 있잖아요. 팥단을 계속 다듬으시고 정말 몸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분이세요. 밤에도 주무실 때가 됐는데 또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그러면서 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기도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진 이유는 나의 삶을 위해서 정말 막내딸이지만 막내딸이라고 하는 그 딸의 삶을 위해서 또 사역자인 저를 위해서 눈물로 밤잠 안 자고 기도해 줄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데 요양원에 가셔 계시는데 제가 한 13년 오셨거든요. 집에서. 저는 이제 2층에 살고 저희 어머니는 지층에 살고 이러면서 한 건물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셔가지고 이제 케어가 안 돼서 모셨지만 왜 제가 모시면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엄마 정말 사랑해요. 이 말을 정말 못 해드렸을까. 왜 이렇게 나는 철이 안 드는 걸까. 그런데 정말 사역자인 저를 위해서 저의 삶을 위해서 피만
몸에 있는 피만 안 뽑아줬지 큰 삶을 저에게 투자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랬던 모습들이 막 이렇게 너무 마음으로 오면서 제가 울컥울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합쳐서 4번을 울은 것 같아요. 깊어가는 가을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는요, 참 이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다고 나오고 있어요.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신가요? 통곡해보신 분 힘들어 보세요. 나 기도할 때 통곡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없으시네요.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슬프거나 억울할 때 큰 소리로 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감정적 고통이나 절망, 슬픔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베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약속을 드리며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시린으로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평생의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나의 고통은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나니. 한나의 소원은 임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다른 아내가 또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내 이름이 분인나였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의 소원은 자녀를 갖는 것이었어요. 여자들은 다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갖고 이렇게 낳고 기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게 한나의 소원이었는데 한나에게 있는 고통은 뭐냐면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적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분인나가 한나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뭐라고 괴롭혔을 것 같아요? 너 남편 엘가나가 너 재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주지? 좋겠다 얘. 그런데 너는 애가 없잖아. 네 주제를 알아라. 너를 봐. 사실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망가지고 또 마음이 상하고 막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괴롭히고 이렇게 언어의 폭력을 당하게 하고 격분한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이제 괴롭히니까 이제 그냥 화가 주체했을 정도로 막 부르르 떨 정도로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 격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한나의 간절한 소원은 아이를 갖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철저히 맡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적인 배경으로 돌아가면 이 사무엘상의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기까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사하면서 선지자인 이 사람을 세울 계획이 누구에게 계신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분인나가 나를 괴롭혀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화를 나게 하고 이 슬픔이 너무 과하니까 이제는요 먹기도 싫고 울고 그 다음에 절망하고 아파하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에게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이 큰 문제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왜 애도 못 낳는 거야? 나는 왜 자녀가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기서 주의 여종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거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본인은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평생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소원의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괴로움 속에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소원하기까지 뭐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혀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나는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가지고, 내게 있는 상황은 도대체 나에게 뭘 의미하는 거야? 도대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비밀한 세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실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바꾸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아들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 소원기도, 나시린이죠. 내가 그를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구별된 자로 내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의 소원 기도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한나가 이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구나라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을 때 축복을 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기도한 이후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확신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구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기쁜 마음이 오는 거예요. 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주의 여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그 기쁨에 확신이 들어가면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믿음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이 괴롭고 슬플 때 기도하자. 우리는요 이렇게 천성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좀 평탄하고 이렇게 편안하고 그냥 좋아 이러면요 이미 육체의 배가 부르면요 그 간절한 기도가 안 나와요. 네. 정말로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돈 달라고. 정말 이 문제 내 힘으로 해결 안 된다 싶으면요 막 금식하면서 부르죠 기도해요. 그런데요 이제 돈도 있어. 나를 사랑하는 남편도 있어. 말 잘 듣는 자녀들도 있어. 돈도 꼬박꼬박 통장에 잘 들어와. 그러면요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성이요 이렇게 스물스물해가지고 뭔가 간절함이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편안하면요 자꾸 더 안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죽이는 법 아시죠? 다 들으셨을 거예요. 개구리를 이렇게 큰 냄비에다가 따뜻한 물을 주면요 너무 좋아. 이렇게 서서히 자기 몸을 풀어요. 온도를 조금씩 올려요. 조금씩 올려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불나방 아시죠? 여름에 나방들은 이렇게 굉장히 여름에 날씨가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봇대에 가면은 그 전봇대에서 나는 불빛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면서 처음에는 날개만 이렇게 좀 말리려고 갔다가 거기서 타져 죽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참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편안한 게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일대일의 관계를 계속 갖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 슬플 때는 기도해야 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숨은 계획이 있어요. 남편이 춤추게 말을 안 듣는 거지. 네, 그러면요 왜 하나님 저 남편을 내 옆에 붙어가지고 작가의 동침처럼 옆에 붙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후원해주지 않고 언제까지 이러하겠나.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그 속에. 왜요? 목회자가 죽지 않으면 가정 못 살려요. 맞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고 완전 죽지 않으면요 내가 펄펄 살아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잘해도 집에 가면 걸레 빨아야 돼요. 아무리 설교 잘해도 집에 가면 밥 해야 돼요.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요. 우리는 마음이 괴로울 때, 마음이 슬플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러더라고요. 남편도 저에게 아들 2명 있는데 그 아들 둘도 저를 제가 얼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잣대가 그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목사님들 얼마나 말 잘해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고 회개 하나님 아직도 안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른 말하면 싫어하고. 근데
근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나를 통해 듣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마음이 괴로울 때, 슬플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또 나에게 원하신 게 뭔지, 어떤 영적 성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고 계신 건지, 하나님의 주권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한나의 개인의 인생을 돌아봐 주셨어요.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애를 못 낳던 그 한나가 아이를 5명이나 더 낳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가 한나 보고 너는 애도 못 낳니? 라는 말을 아주 그냥 탁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요, 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또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연약함과 눈물과 고통을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무엘을 이제 엘리 제사장 섬기는 그곳에 두고 자주 못 보지만 그는 늘 옷을 지어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갖다 주었죠. 그런데 한나의 인생을 돌보신 그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껏 일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삼을 줄 아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요, 기도가 약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뭐 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우리를 향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처음에는 굉장히 격분하고 슬프고 애통하고 감당이 안 되는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걸 완전히 역전시켜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사 사무엘을 주시고 또 사무엘의 사역이 얼마나 멋진 사역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냐면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실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한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사사와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나타내 주셔서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탐지히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선지자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다 누구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우리는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환경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난당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주권을 맡길 때 그때부터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내 인생을 맡기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은 평안이에요. 네, 평안해져. 내가 남편을 관리 안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니까. 내 자녀 내가 관리 안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니까. 그리고 내 삶 하나님이 날 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 인생도 주께 맡기면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을 보고 미티하는 자들이 볼 때는 저 사람 항상 평안해 보여. 저 사람은 이렇게 평안하지. 이렇게 느껴지도록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시고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더 넓고 더 깊고 더 오묘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과 사역과 미래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